자, 올 한 해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되죠? 연합과 헌신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한 번만 더. 연합과 헌신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난주에 연합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헌신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법칙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80%의 이 결과는 그 20%의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80%는 이 20%의 그 원인이 있어서 그 80%가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수익의 80%를 바로 올려준다는 것으로 2080 법칙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회사를 잘 살펴보면은 우수사원 20%가 이 회사 매출의 80%를 담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회사 안에서 물건을 팔 때도 다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그 20%의 그 물건이 팔리는 것이 전체 이 80%의 이 매출을 다 커버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팔레토의 법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경꾼,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현대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이 헌신자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이 팔레토의 법칙이 반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의 헌신자가 80%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80%의 헌신자가 20%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가요, 그 사람이 계속 헌신하는,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그 80%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20%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80%가 되어지면 사역이 20%로 되어져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고생하는 거예요? 헌신이 그런 게 아니죠. 나의 바로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런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헌신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 뭐 어느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하는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이 향유옥합, 그것도 값진 향유옥합, 퓨어한 거, 그거를 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냐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집에서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호스트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 손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은 누구의 집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집인데 누가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 나사로 가정이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 문둥병자 시몬이면,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은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주받은 병이고, 이거는 그 집에서 이 분리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있어야 될 이 나병 환자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나병이 치유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지금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가까운 친척 관계든지, 어느 문서에 보면은 이 시몬, 문둥병자 시몬은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남편,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형부가 되겠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인척 관계들이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에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 값진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 질병을 고쳐주었다고요.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질병을 고쳐줬다고. 또 누구를 살렸어요? 여러분 보면은 나사로 가정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나사로가 바로 이 가장 부모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살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정말로 마리아가 생각을 할 때는 죽은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이 마리아는 왜 감사했을까? 저는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를 할 때 마르다는 늘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 되었던 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가정 환경의 어려움이었던 거, 고독했던 거, 또 힘들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절망으로 다가왔던 그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저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편애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만 놔두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누가 축복된 자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 또 내 마음 안에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머리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어 부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냐라는 거죠. 왜 허비하냐입니까? 지금 이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지 왜 이렇게 그 머리에다 부었냐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그 장정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뭡니까? 그 1년치 봉급이죠. 하루에 100불 벌었다면 한 3만 불 되어지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부모가 죽기 전에 뭐 유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지 하여튼 귀한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왜 그거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 있어서 참 감동이다,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여러분 이 베다니는 아주 못 사는 동네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매우 가난한 이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로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은 구제로 나타나요. 지금 너는 왜 이 아까운 걸 가지고 율법대로 이웃 구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자예요. 자기 스승을, 그 주님을 은 30에 팔은 자예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바로 2절에 보면은 바로 마귀가 시몬에게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팔 생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 생각과 마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죠. 이 가룟 유다가 이웃 사랑해서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3년 거의 절반을 갖다 예수님을 그 믿었던 예수님 그 따라갈 때 거기 생겨냈던 헌금들, 거기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예수님한테 헌금을 했으면은 자기가 그를 빼서 더 유익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허울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본심을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주의를 할 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어떤 사역하는 목사들이 자꾸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 교회를 하다가 모두 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모두 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를 하다가 이쪽을 만족시키면은 저쪽에서 서운할 때가 있어. 이쪽을 또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또 저쪽에서 또 이게 마음이 안 맞는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순수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할지라도 100%는 만족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의를 하다가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누군가 만족을 못한다 할지라도 시험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변호를 하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요 칭찬하시는 장면이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왜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해가 되어져요. 사랑을 하면은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또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납득되지 않는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행동이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희생의 태도로 나와요. 자기 희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희생했는데 사랑을 하면 낭비를 해요. 허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가지고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마리아는 다 부었어요? 이 마리아가 아까운 줄 몰라서 바보라서 이렇게 부었을까요? 여러분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리아는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은 마리아는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이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이 마리아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이 가진 것 없고 어떻게 보면 앞길이 막막한 그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밸류를 준 거예요. 가치를 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그 물건들을 갖다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뭐 동전을 모으고 뭐 우표 같은 거를 모으고, 왜 우리는 그거를 왜 모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뭐를 둬요? 밸류를 두는 거예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좋아했던 이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 계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탕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 이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탕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탕구 하나님이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짓는 이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안 졌는데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렇게 죄를 짓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 자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낭비하신 하나님이다, 탕부 하나님이다, 낭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이 100불짜리라고 그러면 100불을 주면 낭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1불짜리인데 100불을 주고 샀어요. 그럼 뭐예요? 낭비한 거죠. 허비한 거죠.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당부 하나님이래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아버지 그 재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한 달 안에 줄 거나 1년 안에 줄 거나 그거 내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한 달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돌아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지 말고 지금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돌아와서 보니까 거짓골하고 돌아온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얼굴도 안 볼 겁니다. 얼굴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끌어안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요, 목욕을 시키고요, 옷을 입히고요, 할렐루야, 가락지에 손가락에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무얼 좋은 아들이라, 그렇지 않아요? 와가지고 잔치를 갖다 벌린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 아버지는 허비하더라,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그 폴 킬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거를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낭비. 낭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낭비가 있고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주신 거 그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자기 욕심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그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낭비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낭비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낭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낭비를 하느냐, 돈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결혼하신 이 분들이 있고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돈을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써요. 남자니까 돈 내야지. 아니에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사모한테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가난한 전도사라 집 나와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사모가 발레 레슨 해가지고요, 저한테 좋은 거 사주고, 어느 때는 좋은 옷도, 제가 그런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 옷도 사주고요. 예, 참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사랑하는 사람이 낭비합니다. 돈을 쓴다고요. 여러분 운전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2-3시간이 뭐예요? 그 길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은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감정을 초월해요. 이성을 초월합니다. 가성비를 갖다 초월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300데나리온 밖에 없어서 300데나리온 드린 거지, 자기 소유가 지금 3만 데나리온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 예수님 이 머리에 부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눈이 열렸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려요. 내 몸을 드린다라고요. 누가 뭐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너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나의 정말로 생명이 바로 되신 그 주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옥합을 깨뜨리게 한 겁니다.
성경에요, 정말 우리 주님도요 마음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누가 먼저 우리한테 보여줬냐면 이 은혜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성비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원수가 있는데 원수 앞에 내 아들 줄 수 있어요? 단돈 이 1원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성비가 다 떨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라, 드러냈다라.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 율법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받아서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뭐 나의 의가 어떻게 들어가고 명령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쁨으로 희생하고 온전히 희생했다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자기 소멸이 나와요. 이 말을 제가 썼어요. 자기 소멸.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멸. 이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그래도 옆 사람이, 야, 집사님 대단해요, 그렇게 좀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된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공허함이 온다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나니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빈 공간이 생긴 것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이 마음에 빈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질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빈 공간에서 다른 합법적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롭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배단이 지금 나병 환자 집에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곳에 가는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향유 옥합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예수님 머리에 분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자기한테. 아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부음받은 예수님이 너 지금 나한테 뭐하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그 부분들을 볼 때 행여나 예수님이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이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감동이
내 부끄러움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안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할 때 어떤 모멸을 당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자존심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우리가 성화나 어떤 미디어를 보면은 뭔가 이거를 갖다가 거룩하게 포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어요. 그 속옷도 로마 병정들이요 다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빈몸이라고요. 빈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짐을 뱉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거기 여인들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그 부끄러울까요? 창피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도 예수님의 이름도 싹 다 버리고요, 예수님은 사라지시고요, 맨 밑바닥까지 내가 너희만 살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정말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이 부끄러움, 그 사랑이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라는. 엄마들이요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게 보면은 그 학교 찾아가 가지고 막 그 선생님한테 멱살 잡는 그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또 되는 것이, 여러분 엄마니까 그래요.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맞았다고 그러니까 엄마는요 그 밸류를 아들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죠, 그런 행동하는 거. 그래도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요 가가지고 내 아들에게 그 밸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 자기 소멸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은 일 하였느니라 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옳은 일이 뭡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맞는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은 뭐예요? 헬라어로 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보면 beautiful thing이래요.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형용사적인 겁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때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작년에 결혼 25주년 넘어갔거든요. 근데 뭘 하나 선물해 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사모한테 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막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없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우리 목사님 사랑꾼이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아니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요 막 해가지고 욕할까요? 사리 분별로 따져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는 좋아할까요? 저희 사모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받는 사람한테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게 아깝다라는 거,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저 여인이 하는 거 건들지 마. 나에게 좋은 일 했다라는 거 너희들 이해 못하지? 왜 저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는 거 이해 못하지? 너희들은 다 이해 못하지. 나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세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까? 로마서 11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린 건 다 쓰레기잖아요. 살펴보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그림 그린 거 보세요.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낙서처럼 보이는데 부모들은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아이들, 그 어린 애들이 그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이지만 하면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다 찌그러졌는데도 그린 그 그림이 아주 좋아 보인다라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보면은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인데도 붙여놓고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 봐도 8장, 9장, 10장에 3번이나 내가 이제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어느 한 사람도요 그렇게 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거를 그 환호성 그걸 느끼고 또 성만찬할 때 그런 잔치를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 사람도 깨달은 자가 없었어요.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여인이 있으니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100% 인간이고 100% 신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에서 절규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막 이렇게 기뻐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과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과 지금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있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을까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사도들이 쓴 이 복음 서신 통해서 그게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기회, 어떤 기회가 오지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통찰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영적 통찰력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구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 많이 하세요. 많이 이웃을 섬기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번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그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줘야지. 내가 지금 배부른 사람에게 밥 사주면 뭔 소용이 있어? 네?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향유컵을 깰 때 그냥 깨지 않았어요. 힘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그를 깨뜨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요, 뭐가 이렇게 해결되면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오늘은 시간이 남고 비가 안 오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이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뭔가가 다 돼가지고 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내 어려움이 세상에 다른 어려움보다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요,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어떤 우리를 위해서 이 낭비를 안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냥 지옥입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기 소멸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할렐루야. 누가 보지 않은데도 정말 그거를 쪼개서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예배 섬기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 돈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보더라도 제가 도와줘야 될 분들인데 쪼개가지고요, 그게 10불이든 20불이든 이렇게 드리는 분들 보면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다 기억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은 거 아니에요? 충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내 의가 좀 드러나야 돼요? 내 공로가 드러나야 됩니까? 왜 그런 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세우지 못하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멸되어지고, 그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도 살아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깨어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마리아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 옥합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깨어지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교회의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은 그 사명자,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해 가지고요, 헌신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헌신자, 그 한 사람, 그 향유에 정말로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